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 그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편하고 안정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가진 것을 세어보아 풍성함으로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주의를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평화로운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북한 동포들 기억하시고 너무 오래 그들을 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과 기도로 세운 교육관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주님의 문화사역에 처소되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세상적인 유혹과 가치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예리한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2021년 새해 첫 주일인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목사님 여러분과 2주 같이 예배드리고 벌써 3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요. 알겠죠?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 주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무엇이다 미션을 줬죠. 네. 그 중에 너무 좋은 답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그 친구는 실제로 기프티콘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목사님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친구의 대답인데요. 착한 사채업자이다 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적었더라고요. 이 이유를 보니까 자신은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큰 빚을 지고 천천히 갚아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유였어요. 여러분 좀 공감이 가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좀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런데 괜찮아요. 차차 여러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알려주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갚을 빚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은 조건 없는 선물로 주셨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에요. 예수님께 빚을 갚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모든 친구들과 제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목사님 여러분의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야구 좋아해요? 부산은 야구의 도시라고 해요. 그만큼 야구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팬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야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광팬입니다. 광팬. 부산하면 뭐예요? 롯데 자이언츠 아닙니까? 롯데 자이언츠. 목사님이 야구를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목사님이 최근에 정말 배 아프고 화가 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올해 누가 우승을 했냐니까 NC 다이노스가 우승을 했어요. NC 다이노스는 이 마산 창원에 구장이 있는 거기가 연고지인 구단인데요. 원래 거기는 롯데 제2구장이 있었어요. NC 다이노스는 원래 8개 구단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뒤늦게 창단하려고 했어요. 9번째 구단으로요. 그런데 그때 롯데 구단에서
팬들이 마산 창원에 많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뉠까 우려를 했고, 그리고 이 리그의 전반적인 수준이 떨어질 것 같다고 NC 다이노스의 9번째 구단 창단을 반대했었는데 결국은 창단이 되었죠. 창단되고 9년 만에 NC 다이노스가 우승을 한 거예요. 롯데는 지금 20년 넘게 우승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웃는 댓글과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팬으로서 그걸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이 지금 야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NC 다이노스가 우승을 하고 우승 세레머니로 뭘 들었냐면 집행검을 들었어요. 보이죠? 집행검. 집행검이 뭐냐고 하니까 이 NC라는 기업은 게임으로 유명해진 기업이에요. 대표적인 게임이 리니지죠. 목사님 리니지를 안 해봤는데 이 집행검은 리니지 게임에서 최고 무기 중에 하나로서 이걸 살려면 엄청나게 비싼 돈을 투자해야 되더라고요. 쉽게 살 수 없는 아이템이었어요. 자, 칼이 최고 무기고 비싸다면 그만큼 그 칼은 날카롭고 예리하고 무기로서 최고의 무기이지 않을까요? 오늘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한 검이 있다고 말씀은 소개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뒤에 예수님이 광야 시험 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냐면 바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날선 검보다도 고가 아이템인 집행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가볍게 통과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총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험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40일간 금식을 했어요. 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임했죠. 네, 그리고 결국 통과를 했습니다. 마귀의 안내를 따라서 예수님이 총 3가지 시험을 받는데요. 첫 번째는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어요. 예수님 40일간 금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시험을 받았다면 기적을 행할 수만 있다면 당장 이 돌덩어리들이 전부 다 떡덩어리 되게 만들어가지고 마구 먹으면서 배를 채웠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으로 그 시험도 가볍게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심지어 마귀에게 진짜 생명은 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간단히 통과하자 마귀는 다음 시험을 주는데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보호하고 너가 다치지 않도록 하지 않겠어?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겁먹지 않고 이번에도 간단히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너무 가볍게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시험이 남았어요. 뭐였을까요?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끌고 간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 모든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너가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면 다 너에게 줄게. 어디 한번 내한테 무릎 꿇어봐. 엄청난 유혹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한 친구가 내게 와서 너가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 내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용돈, 게임 말렙 계정, 최애완견, 심지어 로또 1등권까지도 다 너에게 줄게. 야, 나 다 필요 없어. 너가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쉽게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번 역시 말씀으로 승부하고 이겨내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마지막 시험까지도 이겨내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는 이 기적은 당시에 복과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던 아주 잘못된 기복주의, 성공주의에 기반한 문화였어요. 예수님이 만약 돌이 떡이 되게 했다면 예수님이 자신이 성공하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라도 해내는 기회주의자, 기복주의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겠죠. 예수님이 굶주린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자기 자신의 성공과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공을 위해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주의 사자들이 너를 보호하지 않겠냐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롱하기를 원했던 마귀의 수작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10계명 중 3계명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에 정면 위배되는 아주 엄청난 죄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저지르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시험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겠죠. 수많은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배신해라, 하나님을 욕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을 버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그 시험들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시고 마귀에게 심지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도 살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무엇으로 이겨야 할까요? 네, 다름 아닌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말씀으로만 완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여러분, 말씀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 책에 기록된 활자 정도, 죽은 활자 정도로 여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며 말씀은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들춰내는 능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이 말하죠. 지으신 것 중에 하나도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어서 심판의 날에 벌거벗은 것처럼 될 것이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 그 예리한 말씀을 우리가 숨겨버리면 심판대 앞에서 벌거숭이가 되어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외워서 언제든 나의 무기로 삼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숨기고 외면하다가 심판의 날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께 외면당할 것입니까?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읍시다. 2021년에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외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해 봅시다. 이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말씀 의지하는 자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판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고요.
정말 말씀 중심이 되는 2021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오늘 이 예리한 검이 된 말씀을 배웠습니다. 부디 2021년에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말씀을 내 안에 모셔서 어떤 순간에라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